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드로는 대단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9절,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공관인 그 안뜰에서, 공관 안뜰에서 앉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공관, 그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위험한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큼은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 그 옆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은 예수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잘 드러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어둠의 때가 왔으므로 전대에 있는 사람은 전대를 차고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숨기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자 그 칼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의 귀를 쳤던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공관 안뜰까지 멀찍이 따라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없을까? 예수님을 다시 구해드릴 기회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마 그 공간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중에 이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도망을 쳐도 끝까지 주를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험한 자리, 재판받는 안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69절을 보면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그 안뜰에서 자기를 아는 소녀를 만난 겁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돕던 그 베드로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역시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70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증인들의 증언에 의지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여인이면 그 증인의 증거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여성을 비하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하녀의 증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법적 증거도 없는 그 여인의 증언에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지금은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리를 옮깁니다.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안뜰에서 이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다른 하녀가 있었습니다. 71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하녀의 말은 확정적인 말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좀 더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이 장면을 보면 다시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장면에서 둘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인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다시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재판을 받을 때 증인, 증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두 번에 걸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자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인될 수 있는 그런 부인을 한 것입니다. 큰 신앙의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3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말씨를 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갈릴리 어투를 가지고 베드로 너는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아마 베드로는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지. 그렇게 저주가 담긴 부인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만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박해가 밀려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가? 사탄이 채로 밀을 채질하듯 그렇게 흔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로 밀을 채질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밀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졌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흔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베드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의지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력을 붙들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실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은 의지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신앙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75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그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몹시 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그였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도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신앙은 자기 의지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내 신앙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통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을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사도로서 회복이 되었고,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회개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찬송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지력을 믿고 신앙하지 않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 의지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상황에 밀려 살다 보면은 신앙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회개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력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지력을 의지해서 신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앙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서 평강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주를 잘 믿고 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신앙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그래서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울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으며 그 회개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침체가 다가올수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어려울수록 주님 말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